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또한 그 안에 거해야 될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원래 이 헬라 세계에서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진 소수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그 비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입회식을 통해서 뭐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제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하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 그 입회식을 통해서 바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이 비밀을 공유하는 그룹의 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복음 말고 뭔가 새로운 신비한 어떤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어떤 사상들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는 되지 않고 바로 그러한 비밀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비밀을 알고 좀 더 수준 높은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말고 뭔가 다른 어떤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뭔가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날 이 한국에서도 활약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마치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어떤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자기들이 계시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은 그것들이 다 잘못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또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한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그 집단에 소속이 되면은 나만이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달리 특별한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일종의 뭐 세상적인 엘리트 의식
간다든 또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엘리트 의식을 충족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유혹을 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환하게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환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놓아두고 왜 다른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단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또 로마 제국이라는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영광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세상 영광이 눈에 좋아 보이고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원년 그럴 때가 많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그래서 27절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특권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풍성한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바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바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게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이런 자의식이 분명하면은 아무리 다른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세상의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들이 시시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시해서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처한 문제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복음의 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았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대가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걸 사실 이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대가를 주고 사거나 특별히 자기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돈이나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것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공짜로 얻은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뭐 이런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명품을 팔 때에 어떤 상술로 명품을 팝니까? 사실 그거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물론 일반 제품보다 좀 더 좋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뭐 100배, 뭐 1000배 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가치는. 근데 이제 그것을 브랜드가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이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더 비싸게 값을 매기니까 사람 더 잘 팔리더라.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정판 더 만들어도 되지만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귀한 돈을 주고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 자기가 그런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허세에 찌들어 살 때가 많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값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귀한 건데 값없이 주어지니까 그 귀한 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공기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짜 큰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죠. 27절에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진짜 풍성한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눈에 보입니까?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야지 보이죠. 내가 지구 위에 발을 디디고 사실 내 모든 삶이 앞에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구라는 터 위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신 그 비밀의 영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이 나타났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신비죠. 신비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있냐.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비밀이라는 게 내가 애시당초 전혀 모르면 비밀 자체도 아니에요. 비밀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놀라운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신비롭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것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신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미 알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그 영광은 아직도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비의 영광의 신비한 것들을 주여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